다 함께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2020년도 8월 19일 수요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함께 힘차게 찬송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복이 있는가. 그대 몸을 거룩하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내 목을 주 앞에 지금 나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창동 제자들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 수요 기도회로 하나님 전에 불러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실 때에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만세전에 택정함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순간 진실되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말씀과도 같이 우리가 신령과 진정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서 예배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길고 긴 장마 끝에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폭염 중에서도 저희들 영과 육을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며 코로나 19의 길고 긴 어둠의 터널과 또 혼란과 위기 가운데에서도 강력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오른손으로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힘차게 또 능력 있게 오늘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순간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각 처소를 방문하여 주시옵고 마음문을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고 뜨거워진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이 쏟아지는 순간 그 말씀을 신비에 강연하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새로워지고 또 오래고 낡은 믿음을 떨구어내는 신령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불철주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물을 위하여서 눈물로 또 희생하시며 기도하고 목회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영적인 권세, 권능,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담임 목사님 이끌어 가시는 목회 위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표대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모든 성도들 한 마음과 한 뜻, 한 몸이 되었죠. 그 거룩한 표대를 향하여서 힘차게 다름박질하는 거룩한 구원의 대열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창동 제자들교회에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처소를 건축하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건축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고, 안전사고 없게 하여 주시옵고, 열심을 다해서 일하는 일꾼들이 수고와 보람의 가치와 의미를 얻게 되어지는 축복의 건축 과정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연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세웠었던 광야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시대 21세기 광야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건축하며 새로운 구원의 지평을 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과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한 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에베소서 말씀을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다음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기도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우리 창동제자들 모든 성도들,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넘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들의 영적 아버지이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이 길고 긴 장마, 또 연이어지고 있는 폭염 그리고 코로나의 위기를 힘차게 돌파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두 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에베소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우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장에서는 에베소서 4장 말씀으로 이어지는 그 말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은 그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이 말씀, 영적인 질서를 바로 잡으라, 바로 세우라, 이 말씀을 기초 삼아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길 되신 예수님, 진리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영혼 골수 그리고 관절을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라입니다.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라.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 이 질서의 하나님을 창세기 1장에서부터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피조물이라는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시고 빚으셨다 하는 선포입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지만 참된 생명을 얻는다 하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고 있는 말씀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했습니다. 혼돈 가운데 있는 우리, 공허 가운데 있는 우리,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시고 감찰하시고 돌보시고 품으시고 이끄시고 새롭게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새롭게 하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새롭게 하시는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빛이 있으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혼돈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공허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흑암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계십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생생하게 활활 타오르도록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잡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적인 질서가 혼돈 가운데 우리가 놓여있다고 한다면, 흑암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아픔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공허 가운데 빠져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질서를 새롭게 하고 바로잡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상에 여러분들을 살리는 능력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창조의 질서, 생명의 질서, 영적인 질서가 깨뜨려지는 기원이 창세기 그 이후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디인가요?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마치 안 들은 척 불순종하면서부터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질서는 언제 깨졌는가? 그 기원은 무엇인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부터.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너희들이 취하되 선악과는 먹지 말라, 죽을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교활한, 간교한 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담이 보아하니 선악과가 보암직합니다. 먹음직합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아담의 눈에 들어온 그 실과뿐만이 아니라 귀에 들려온 음성은 간교한 뱀의 음성이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 눈이 밝아진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돼.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이야기에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간교한 뱀 사단마귀의 말에 순종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물으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선악과를 따먹고서 하나님을 외면해 도망쳐버린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시고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때로부터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는 혼돈이 찾아왔습니다. 흑암이 찾아왔습니다. 공허가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사람에게 들어오면서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로부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완전하게 깨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부터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창조의 질서를 깨버리고 생명의 질서가 깨어지고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요? 교회는요, 이처럼 창세로부터 깨어진 하나님과 세상의 관계, 하나님과 자연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몸된 지체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질서를 새롭게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로운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하여서 우리 영적인 아버지인 담임 목사님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세기에요,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불리고 있는 칼 바르트, 이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차원을 가지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된 말씀인 예수님, 기록된 말씀인 성경 말씀,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되어지고 있는 말씀인 설교 말씀. 하나님께서는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이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 이후를 살고 있는 오늘, 현재, 지금 우리들에게도 창세 때와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 때와 똑같이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아담을 부르셨듯이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그리고 부단히 순종하시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시고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워가시는 우리 창동 제자들,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요, 우리 창동 제자들 교회에 부임하게 되어진 지, 우리 청년 지도 목사로 부임하게 되어진 지 1년 되었습니다. 제가 청년 지도 목사로 이제 섬기고 또 설교하고 함께 만남을 갖게 되어지면서 아주 독특한 모습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수많은 교회들 청년들을 대하고 만나고 청년부도 새롭게 부흥하고 청년 부장님들도 너무나 즐겁게 행복하게 저와 함께 공동체를, 믿음의 청년 공동체를 세워나갔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말이죠. 그렇게 세워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독특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창동 제자들 청년부만이 가지고 있는 심각하게 앓고 있는 몸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영적인 질서가 깨어져 버린 청년 공동체, 영적인 질서가 깨어져 버렸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파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질서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멀어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었던 모습들, 하나님께서 가장 아파하시는 모습을 우리 청년부가 가지고 있다는 아픈 사실. 증상들이 있습니다. 증상들이 있습니다. 심각하게 몸살을 앓고 있는 그 증상들이 있습니다. 보통 대개 한 개 교회를 부임하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 우리 청년부는 현재 현황이 어떻습니다. 청년부 재적은 어떻고요? 현재 출석하고 있는 청년들은 이렇습니다. 소개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청년 교적이 어디가 있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록 전혀 몰랐던 사실이지만 청년과 함께 1대1로 성경 공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닫힌 공간, 그것도 여자 청년과 함께 1대1로 성경 공부를 한다?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대개 우리 청년 공동체 청년부가 30대 전후의 청년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요, 정말로 우리의 비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비전을 향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 모임의 시간도 모자랄 그러한 형편인데, 이제는 초등학생도 하지 아니하는 그 게임판을 펼쳐놓고 서너 시간, 저녁 8시, 9시 좋다,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마음 아픈 일입니다. 마음 아픈 일입니다. 청년들이 수백 명의 청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아끼면서 소중하게 여기면서 위해서 기도해도 모자랄 그러한 시간에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마치 텔레비전 리모트 컨트롤 가지고 조종하듯이 그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고, 앞에서는 친절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조롱하고 비꼬고 자기 말 따르지 않으면 밀어내고 말이죠. 지나간 청년 담당 목회자들 없는 사람 취급하고 투명인간 만들어버리고, 교회가 아닌 장소에서는 별도로 모임을 가지면서 그 모습은 파당을 짓는 모습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예수파, 무슨 파. 교회는요, 이렇게 되어지면 혼란으로 들어갑니다. 영적인 흑암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인상이 펴지고 마음이 온화해지고 부드러워지고 밝아지고 기뻐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져도 모자라는 그 시간, 소중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에 인상이 찌푸려집니다. 노려봅니다. 청년에게 비전을 심고 청년에게 부흥을 말하는 순간이면 매번 고개를 젓습니다. 막아섭니다. 청년부 부흥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함께 갑시다. 막아세웁니다. 안 됩니다. 부정적입니다. 네거티브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터진 순간 앞에서 위험합니다. 예배를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그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난지도 캠프에서 청년들 1박 2일 모임을 갖자고 이야기하는 아이러니, 청년들에게 온갖 이야기를 통하여서 목회자와 청년들, 청년들과 청년들, 하나님과 청년들 그 사이에서 영적인 혼란을 주는 모습은 청년부의 앞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청년부의 비전을 막아서는 일입니다. 자신이 영적인 주도권을 쥐고서 자신이 청년부 모든 일에 결정권을 쥐고 있다, 그렇게 여기면서 여러분, 영적인 질서는요 그냥 깨뜨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바람이 불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서를 깨뜨리고 교인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죄된 세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수요 기도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혹시 제가 영적인 질서를 깨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혹시 제가 그 영적인 질서를 깨뜨리고 하나님과 다른 교인들 사이에서 미혹하고 있는 영이 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타까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자 눈물 흘리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요,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 인지 모를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고 자기 자신의 바르지 못하고 그릇된 모습을 통렬하게 자복하며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한 가정에서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녀가 자녀일 수 있을까요? 목회자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없이 살면서 예수님을 말한다는 게 얼마나 헛되고 공허한 가식이고 위선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보셨습니다. 제사 이전의 모습도 보셨습니다. 제사 하시는 모습도 보셨습니다. 제사 이후의 모습도 보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폐하셨을까? 그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위장되어져 있는 자기 자신의 의와 자기 자신의 교만으로는 아무리 예배하고 신앙 있는 척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받지 않으신다. 저는요, 오늘 우리 영적 질서를 세우시는 에베소서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새롭게 만들고자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 음성입니다. 첫 번째로는 영적 아버지를 중심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믿음의 길은요,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영적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걸어가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스스로를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의 길, 은혜의 길, 소망의 길, 긍휼의 길,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길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아버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창세기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선조, 우리에게 영적인 아버지를 제시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영적인 아버지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시고 하란을 떠나게 하시고 세겜을 떠나게 하시고 마침내 영적인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여서 베델에 이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다음은 어떤가요? 영적인 아버지 이삭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삭을 중심으로, 이삭이라고 하는 영적인 아버지를 중심으로 에색을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신라를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로봇에 당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기 안위의 길, 자기 만족의 길, 로봇,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떠나게 하여 주시면서 모든 이들을 이 영적인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브엘셰바까지 마침내 이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은 어떤가요? 요셉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영적인 아버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담임 목사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믿음의 길, 참된 믿음의 길로 힘차게 걸어가게 하여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항상 누누이 때만 있으면 항상 이야기했던 게 있는데요.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는 곳마다 세 가지를 행했다 말씀을 건네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물을 팠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생명수 우물을 팠습니다. 땀 흘리면서 팠습니다. 두 번째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생명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나무를 통해서 모든 분들이 그늘에 깃들 수 있도록 나무를 심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물을 팠다는 것은 무엇이고 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무엇이고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물을 팠다는 것은요, 자기 자신을 찢으면서 통에 자복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회개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섰다 하는 것입니다. 나무는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참제자, 주님, 저는 십자가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 신비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 보혈의 긍휼을 덧입고 새로운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나무를 심는 영적인 아버지들의 믿음의 고백이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단은 무엇인가요? 제단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시대에도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참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이 없는 사람, 진실한 사람,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배하는 신용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신용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거룩한 척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기도에 참여하신 바로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 믿음의 길을 참되게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인가? 어떤 사람이 믿음의 길을 참되게 걸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인가? 답은요, 유일하게 한 가지입니다. 명백합니다. 영적인 아버지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영적인 아버지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참되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습니다.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지금 홍해 길 따라서 우회하는 그 이 길은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허락하신 구원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이 광야길에서 우리를 죽게 하시는가? 이 길은 죽음의 길인가 보다.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모세를 탓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모세는 기억했습니다. 과거 호렙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받는 그 순간에도 그래 저 백성들은 호렙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서 왜 모세는 내려오지도 않는가? 모세가 우리를 버렸는가? 과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인가? 의문하면서 모세에게 불평을 던지면서 금송아지 만들고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로다 착각하고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세우고서 그 앞에 절하고 희희낙낙했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믿음의 길 위에서 저토록 불평하고 있다. 원망하고 있다. 하나님, 저들을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러나 백성들처럼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했었던 백성들처럼 그렇게 모세는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간구합니다. 모세는 기도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저 백성들 살려주세요. 저 백성들 살려주세요. 지금 믿음의 길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보이시나요? 믿음의 길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영적인 아버지의 모습이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모세처럼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 창동 제자들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목이 갈라 터지고 가슴이 터져나갈 정도로 담임 목사님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거 출애굽 당시에 모세의 음성, 기도하는 음성,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던, 역사하셨던, 섭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오늘 창동 제자들 믿음의 식구들이 담임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 피땀 흘린 그 기도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으시기를, 영적인 귀가 활짝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은 불뱀을 내려보내면서 불평하는 백성들을 죽이시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을 도말하고 계시다가 모세의 기도를 드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래 너희들은 믿음의 길 위에 있어. 그 기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세우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세우고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의 입술을 그치고서 놋뱀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새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담임 목사님 그 기도의 막타무릎 위에 솟아오른 모세의 놋뱀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길 위에는요, 이정표가 있습니다. 구원을 목적으로 한 그 길 위에도 이정표가 있습니다. 저것이 바로 구원의 문이야 라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이정표 노백이 있습니다. 한 곳을 가리키는 이정표가 2개가 있을 수 있습니까? 3개가 있을 수 있나요? 4개가 있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구원의 길에 이르는 그 이정표, 구원의 목적을 알려주는 이정표, 하나님을 향한 그 이정표는 오직 하나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창동 제자들,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영적인 아버지, 구원의 이정표를 통하여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로는요, 영적 아버지를 중심으로 참된 진리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아버지 중심으로 참된 진리 앞에 순종하라. 예수님은요, 스스로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 그런데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참 독특한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어로 알레테이아입니다. 알레테이아는요, 아라고 하는 부정적도,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아라는 말과 레테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레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레테의 강을 넘어섰다 하면 망각의 강을 넘어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의 역사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전에 만난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전의 시간들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망각의 강이 레테의 강입니다. 그런데 이 레테, 망각의 강이라고 하는 단어에 아라고 하는 부정적도가 붙었으니 망각되지 않는다, 잊혀지지 않는다, 다시금 새롭게 기억한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레테의 강을 넘었다 한다는 말은요, 망각했다, 깡그리 잊어버렸다, 외면했다, 지나온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팽개쳤다 하는 뜻입니다. 레테의 강을 넘어섰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긍휼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용서를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어버렸다. 그런데 이 레테의 강을 넘어선 상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진리를 말해본다고 한들 그것은 비진리, 거짓말, 위선, 허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요. 진리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한 사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 사람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이름이 야곱입니다. 지금 야곱은 야복나루를 건너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건너왔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잊어버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발꿈치를 잡으면서 배신하고 배반하고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을 조종했었던 그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이 이제 다시금 그 강을 넘어서면서 알레테이아,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약복나루를 건너지 아니하면 참된 진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흑암 짙은 어두운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그와 겨루어서 씨름합니다. 과거에 해왔던 대로 모든 사람들을 이용하고 조종하면서 겨루어서 이기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겨루어서 싸워서 이겨야 될 사람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러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환도뼈가 결국 부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자기 자신이 바꾼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바꾼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께서 용납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위선의 환도뼈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허위의 환도뼈, 가식의 환도뼈, 거짓이라고 하는 환도뼈, 진실을 외면하는 환도뼈, 하나님께 대해서 불순종하고 있는 불순종의 환도뼈를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레테의 강을 넘어서면서 그 환도뼈를 가지고서 힘차게 걸어왔습니다. 그 환도뼈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만 간직하고서 가식과 허위로 예배하는 모습으로 마치 참된 진리의 사람인 양 행동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 그 환도뼈 꺾이지 않으면 약복나루를 건널 수가 없어.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환도뼈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환도뼈를 아프지만 더 아프게 꺾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손길로 뜨거워지는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혀진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요,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참된 진리에 들어가시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부러져야 된다. 반드시 돌아서야 한다. 반드시 건너기 싫은 그 강을 다시금 건너가야 한다. 우리 모두는요, 2020년도 중반을 넘어서면서 우리 영적인 약복나루 위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돌아갈 것입니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것입니까? 그저 해왔던 대로 그냥 작은 그 모임을 통해서 자족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고 있을 것입니까? 환도뼈가 부러질지라도 마침내 약복나루를 건너서 내가 대결하고 내가 씨름하면서 이기려고 했었던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기려고 했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자 힘쓰고 애쓰시면서 붙잡고 계셨던 순간이 내가 씨름했던 순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참 진리 가운데 나를 쳐 복종시킬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 아버지를 중심으로 참 생명을 소유하라. 예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소개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생명은 무엇인가? 명이 붙어 있어야지만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에서 명이라고 하는 한 글자가 떨어져 버리면 그저 우리는 살아 숨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눈 뜨면 먹고 눈 감으면 잠드는 짐승에 불과하다. 생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명이 붙어 있어야지만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명은 무엇인가요? 목숨 명자입니다. 이를 명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을, 목숨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우리가 걸어가야 할 구원의 길에 들어서도록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끊임없이 우리 영적인 아버지를 통하여 주시는 설교 말씀을 생물에 불과했었던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고 그 말씀만을 꼭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청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었던 그 말씀 순종의 1인자가 여호수아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 청종의 1인자는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에 모든 백성들 12지파 전부를 불러놓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의 자리에서 아주 핵심적인 사항, 모든 우리의 혼란과 어둠과 공허를 물리치시고 영적인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한마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3절 말씀에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 사람에게 빼앗겼었던 그 마음, 저 사람에게 빼앗겼었던 그 마음, 이러한 일들과 사건 때문에 빼앗겼었던 그 마음, 과거에 빼앗겼었던 그 마음, 우상에게 빼앗겼었던 그 마음, 조종당했었던 그 마음, 잊어버렸었던, 하나님을 외면했었던 그 마음,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여호수아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왜 하나님이 느껴지질 않지요?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다른 우상이 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 교만이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한 사람, 내가 멘토라고 여겼었던 그 우상이 있습니다. 마치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고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였었던 그 우상들이 지 안에 가득히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이 설교 말씀, 영적인 질서를 새롭게 세우기 위한 설교 말씀을 한 연후에 한 일이 여호수아의 단창을 높이 들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단창을 높이 들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하나님께 통회자복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참된 생명을 그들이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말들의 귀를 기울이고 다른 말들로 인하여서 이합집산하고 흩어졌었던 12지파가 다시금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걸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참된 생명을 소유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언제인가요? 여호수아가 단창을 높이 들었을 때, 새벽 단창을 높이 들었을 때,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새벽 단창을 높이 들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새벽 단창을 높이 들었을 때 아이성이 무너졌습니다. 새벽 단창을 높이 들었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어졌습니다. 새벽 단창을 높이 들었을 때 길갈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곳에 구원의 기념들, 은혜의 기념들을 세웠습니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높이 들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백성들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졌다 고백하게 되어졌습니다. 12지파 모두가 새로워졌습니다. 생명의 터전을 언제 분배받았는가? 여호수아가 단창을, 새벽 단창을 높이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새벽 단창을 높이 들었을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백성들이 출현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새벽 단창을 높이 들고 계십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물 흘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피땀 흘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새벽 단창을 높이 들고 간구하며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우리 영적인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삭의 기도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 모두는 창동 제자들, 믿음의 식구들 모두는 새로운 홍해를 갈라서고 은혜를 요단강을 갈라서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창세로부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였었던 그 일로 인해서 영적인 질서가 깨져버렸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과연 선악과를 따먹는 창세의 아담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시키기 위해서 영적인 질서를 세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랑하시는 우리 창동 제자들, 믿음의 권속 모든 분들이 영적인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여서 새로운 믿음의 길 가운데 들어서며 새로운 구원의 반열 가운데 속한, 그리하여서 놀라우신 부흥의 대열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 끼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아버지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권의 새 역사를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영적인 흐름 가운데 막아서고 있는 모든 사건들과 사람들, 천군과 천사를 통하여서 불말과 불병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구원의 대열, 부흥의 대열 가운데 우리 창동 제자들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한 마음과 한 뜻 되어져 한 몸으로 동참하며 그 대열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21세기 새로운 구원의 노뱀을 세워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구원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창동 제자들의 식구들 모두가 십자가 발등상 아래 무릎 꿇어 새벽 단창을 높이 들고 계시는 영적인 아버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에 더불어 함께 동참함으로 다시 한번 새 부흥의 역사를 일구어 가지는 하나님의 큰 권능의 손길을 뜨겁게 체험하는 성령의 물결이 충만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어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힘차게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주교
우리 8월 19일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